전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싹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든 계명에 순종하라. 이것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대한 별명이 순종의 책이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축복의 유일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을 위하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기쁨이 계속하여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그 기쁨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데 어떤 글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했더니 3개월 먼저 입사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굉장히 일을 잘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잘해서 회사 내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장님도 이 동기가 하는 일을 보며 늘 함께 마음에 들어하고 동기가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늘 서툴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또 상사 부장님도 좋지 않게 보는 것만 같아서 매일 출근하는 길이 마음이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전체 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상사인 부장님께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잘하는 점 또 보완해야 될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요새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어. 이 직원의 장점이 뭔 줄 아나? 1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찾아온다는 거야. 일을 잘하는 숙련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되어 있지만 고객이 일부러 찾아온다는 것, 이건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나는 이 직원이 앞으로 크게 될 직원이라고 생각해 하고 칭찬을 해줬다는 거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구하고 비교하고 주눅 들고 눈치 보고 그랬던 마음이, 그 무거웠던 짐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그 칭찬 한마디로 그냥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말 한마디 칭찬과 격려가 공급이 되어질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칭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풍성한 열매가 열릴 수가 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다. 친구와 같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했죠. 모세를 나의 친구라 했죠. 이 대화가 되는 관계. 그래서 사랑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억지로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인격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 자발적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기도할 때에 무엇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기도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사랑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부담스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발적으로 사랑하시고 행복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가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다, 이것은 최상급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상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상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모세가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을까? 그것은 그가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잖아요. 갈대상자에 떼어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그를 건졌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서 이름이 모세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돼서 이집트 왕자로 성장했지만은 외모가 달라. 애굽 사람과 외모가 달라. 그리고 어렸을 때 너는 버려졌던 애야. 너는 물에서 건져낸 애야. 하는 이런 열등감. 그래서 모세가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더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낸 핑계가 아니고 변명이 아니고 그 열등감. 바로의 그 궁궐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너는 버려졌던 애야. 너는 물에서 건진 애야. 너는 우리와 달라 하면서 외모로 어려서부터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면서 그 열등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누구도 하나님은 어떤 외모, 어떤 조건, 어떤 뭐 많이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많이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는 그 100주년 기념관에 이제 몇 번 갔는데 갔을 때 그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여줘요. 근데 그 백정이 코로나로 이제 죽어가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선교사 의사한테 찾아오는데 그 의사가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니까 백정이라 이름이 없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름도 없는 백정을 치료해 주잖아요. 이거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근데 복음은 뭐예요? 왕이나 이름 없는 백정이나 똑같아. 차별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정이 고침받고 이름을 줘주고 그 백정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복음의 고백.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19절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그네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나그네 사랑이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가 좋은 소식,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나그네는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나그네다. 가깝게는 가족, 직장, 동료,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는 순종의 책, 행복의 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에 기쁨이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